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그와 온 창조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런 사실은 홍수의 심판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창조 시에 부여하였던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렸지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역할도 인간은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부여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회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 역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는 우리의 실수에 의한 환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실패가 찾아오고 또 그 실패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항의부터 하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후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반복으로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축복 역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서 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창조물로 하여금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고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력이 유지되어지도록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이전에 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인간은 모든 존재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온 이후부터 인간의 단절도 시작되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살인과 폭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옴으로써 서로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상대방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에 대하여 나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그 권한을 주셨기에 상대방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 악을 선으로, 그 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죠.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런 존재를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소리 크고 힘을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든, 우리의 대상이 누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또 교회 안에서의 지체든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관계든,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과 그리고 동물에게 채식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맺은 이 축복에서, 말씀하신 축복에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정결의 원리를 확립하시어서 무분별한 폭력과 살인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무분별한 폭력과 살인을 일삼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가, 중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태가 일상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태어나는 아이 수보다 낙태되는 아이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또한 죽음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책임을 오직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 역시 이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만 그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 역시 우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 따라서 생명의 책임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낙태의 문제 또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저 책임지지 않고 버려지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그저 부모의 책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을 공동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계를 우리는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공식화하십니다. 홍수전 노아와 맺었던 언약은 노아 개인과 그리고 구원을 위한 준비의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홍수 심판 후의 언약은 사람과 그리고 온 피조물과 함께 맺은 언약으로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새로운 질서를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과 보호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심판만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이 노아와 온 피조물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뒤에 무지개를 두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기억하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즉 무지개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류하거나 또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면 인류는 아마 수십 번 심판받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과연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인류의 수십 번의 여러 가지의 기후와 재난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만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는 선해서 그래서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고로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보다 악해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초월하며 그리고 죄인들로 구원을 확신케 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